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절로 9절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전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을 두 번째로 전한 때가 그때 처음 전한 때부터 이제 24일이 지난 후에 24일 지난 후에 전했는데 24일 만에 그들이 첫 삽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24일 여섯째 달 24일에서 일곱째 달 21일이면 3일 그렇죠? 3일 빠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다시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공궁에 빠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이제 이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절부터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묻는 거죠. 사실 이들이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있는 자들 5만여 명 돌아온 자들 중에 몇 명은 틀림없이 옛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성전이 얼마나 컸냐 대단했다는 그거를 봤을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제 80을 훨씬 넘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80을 넘어 산 사람들은 이게 10여 세에 끌려갔다 그러면 이때 와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때 이거 이제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짓는 성전이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이게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서 성전을 짓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전이 지은 걸 보고 예전 것을 생각하면 성경의 뒤에 가보면 다른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걸 보고 야 이게 뭐 이런 정도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무슨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안 나는 거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규모나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성전이 크고 장엄하고 호화찬란할 때에 백성들이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느끼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낙담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여기 21일이죠. 21일은 이게 무슨 날이냐면 그 출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불리죠. 그때 그게 15일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7월 21일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종교적 절기로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너희가 낙담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짓는 작은 성전,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전이랄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민족이 시작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보호했던 너희 가운데 머물렀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절기 끝날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7절, 8절,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앞에 있을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천지 개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고대에서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모든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개벽을 하는데 지금 너희가 강국으로 보고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뒤에는 페르시아, 바사라든가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나라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 다 그게 어디에 오겠어요? 하나님께 다 들고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제 8절에 의해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온갖 재물이죠.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보배로 해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보배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보배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장 살아가는 데는 물질, 그 모든 금, 은, 보석 이런 게 다 보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성전으로 다 경배하러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배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영광도 크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천지가 개벽했을 때 하늘나라의 성전이 이제 이 땅에도 임해요. 그 성전의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갖고 모든 나라가 다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때 이게 이제 종말까지도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6, 7, 8, 9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예언이 여기서 겹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눈으로 보이는 것에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일깨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